자,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은 드디어 신약 교회 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바울,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또 바울 시대는 그 시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시대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소아시아,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미 벌써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 그 유대 역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또 예수님 시대나 또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와 문명은 또 그리스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사실 그리스 문명이 지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은 이중적인 그러한 어떤 문화, 그런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죠. 유대인이니까. 또 하나는 그리스 문명, 문화. 그러한 어떤 그 당시의 그 상황이 이해를 해야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고백하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그는 또 다소 출신으로 헬라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그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기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통 랍비에게서 또 율법을 배운. 그래서 굉장히 바울의 배경은 오늘날로 치면 좀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배경은 그의 피는 혈통은 히브리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문화적, 정신적, 지적인 토양은 헬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적절하게 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의 대부분은 이 바울의 저작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된 메시지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제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요. 근데 성경 그 사도행전 초반부 보면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뭐 사도를 다시 세워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끼리 서로 뭐 기도해서 뭐 해서 제비 뽑고 해가지고 해온 그 마띠아에 대한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신약 학자들 중에도 많은 학자들이 마띠아를 사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사도의 그 가롯 유다의 사실 자리는 마띠아가 아니라 사실 바울이 맞아요. 왜? 바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그 예수님을 모습을 진입했고, 그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또 사도들끼리 기도해서 제비 뽑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실은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면은, 자, 아직은 사울입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아직은 사울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를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어떤 학자는 그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다는 걸 이렇게 번역을 또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때요? 위협과 살인과 욕망으로, 살인의 욕망으로 인해 적대감을 품었다. 예, 이렇게 더 풀어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설명을 해요. 그래요. 사울은 그 8장에서 보면은 그 스데반이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또 그 당시에 바울은 젊은 청년으로서 그 옷을 지키는 그한 또 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그 당시에 이 사울은 그 스데반이 마땅히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또 나사렛 그 이단 괴수의 앞잡이로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때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때요? 엄청난 막 적개심, 증오, 미움, 막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 그래서 사울은 바리새인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에 가서,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요.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당시의 제자들을 미워했으면 그 대제사장, 사두개파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회당들에 보낼 공문, 편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의 거리는 한 260km?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 수백 킬로 되는 그 거리에 가서까지도 그곳에 있는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생깁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가는 길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를 들려 비추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전적인 선택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고, 또 사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나사렛 괴수, 이단자로, 신성모독자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당시에 우리 신자들을 굉장한 증오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어요. 그가 사절은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서 음성은 헬라어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 언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이중적으로 부르는 그 말씀이 한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또 주여 주여, 또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2번 중복하는 게 성경 전체에서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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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먼 거리까지 왕래하는 이 사울을 어때요? 이 다마스쿠스 그 여정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했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특히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갑자기 3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 빛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빛은 인공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이런 전기불이 아닙니다. 이 빛은 뭡니까? 성광. 헬라 원어에 보면은 성광.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번개를 보통 성광, 번쩍번쩍하죠?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갑작스럽게 이 바울에게 비춘 거예요. 얼마나 사실 바울이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그 갑작스런 그 빛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때 바울이 쓴 이 용어는 헬라어 용법에서 가장 최상급 주님, 키로스, 왕, 황제 이 칭을 쓴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이것은 히브리어로 불렀어요. 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지금 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선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든 나사렛 예수, 계수의 이 이단자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리라 하는 그 엄청난 그 결심을 가지고 가는데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신 거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파괴하는 예수이다. 나는 내가 파괴하는 예수이다.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물론 바울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랍비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그 스승을 모시고 그 스승에게서 배웠으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그는 유대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서 갑자기 이 예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저주받은,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자니 뭐니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나라도 나서서 저 그리스도인들,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처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참 주님을 엄청나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사울을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신약교회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했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이 도를 따르는 자들, 여기서 말한 이 도는 한자로 길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죠.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네. 하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사악한 사이비 이단 교리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울이 싫어했고 미워했고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그런 아주 흉측하고 흉악한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내가 파괴하는 예수이다 했으니 여러분 참 이 사울이 그때 얼마나 사실은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바울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바울의 상태가 어떠냐면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잠시 동안 이 눈이 지금 먼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참 보지 못하게 아까 말했듯이 그 하늘의 빛이 내렸을 때 그때 이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바울의 좀 심리적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리적 상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의 그 심리적 상태도 알아두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사울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건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고 미워했고 유대교를 해치는 사악하고 해로운 이단자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고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을 그는 확인한 거예요.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는 그 의미를 아마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는 그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을 우리는 세우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일꾼을 세울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울은 교회를 싫어했고 믿는 자들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싫어했고 제자들을 싫어했고 그래서 자기의 일생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유대교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자기 아마 일생의 사명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록 제 가운데 있는 누군가 혹 있을지라도 그가 내일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또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한때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 오히려 이제는 어때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초기 교회사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 안 믿고, 오늘은 전혀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 그가 교회의 일꾼, 그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그는 그냥 단순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겠죠? 그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사울은 유대인이면서도 그 당시에 보편적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심취한 그 당시 지중해 사람들, 또 이방인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식, 그들의 그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겠는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인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그 배경, 그들의 헬라 문화의 배경,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 어떤 문화와 간섭,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유용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와봤지만은, 이제 사도들이 11사도, 물론 마띠아를 뽑아서 자기들끼리 12사도를 조직을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고 핍박을 받아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이나 나머지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체계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외 여러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체계적으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은 사실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복음은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교회를 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때요? 유대인들로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닌 어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자질과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어때요?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복음을 이제는 어때요?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바울의 원대한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소명과 사명을 바울이 갖도록 해서 어때요? 교회가 확장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확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세웁니다. 끝까지 세우고 끝까지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와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이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때도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이방인의 지역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어때요? 이제 교회 역사가 어때요? 복음, 선교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뜻이에요.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깨닫는 과정을 이제 사도행 9장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대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해를 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고백을 그의 서신에서 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대신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핍박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대신 뭘 합니까? 이 세상과 원수마귀는 바로 우리 믿는 자, 우리 믿는 성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건 곧 뭡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스데반을 또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곧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때요? 살아서 교회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기저기 아직은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에요. 또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비록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충성된 일꾼인 이 스데반 집사가 어때요? 순교를 당합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교회가 위태하고 위기에 빠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도 사라지고 여러모로 사실은 참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그 교회를 여전히 돌보신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가면 거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사렛 예수, 이단자들을 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지금 출발하고 그 가는 여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또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여러 적대적인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또 철학적 그 외 여러 어떤 혹 법적인 그런 많은 해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돌봐주십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때요? 다마스쿠스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다마스쿠스에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울을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은 사울은 거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혹독한 처벌을 받도록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을 주님은 아세요.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마스쿠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때요? 멈추게 하시잖아요. 멈추게 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일, 장래일, 잠시 후 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어떠한 해가 올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우리 주님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을 수 있어요. 야, 저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핍박자가 우리를 잡으려고 온다더라. 이제 우리가 큰일 났구나. 어찌할 바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어때요? 그곳에 있는 교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 이미 돌보시려고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에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 신약교의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그 신약교에서 가장 어쩌면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사울의 부르심.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요. 지금도 하나님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하나님이 불러서 평범하게 교회를 섬기게 할 사람도 있고 또 사울과 같이 비범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비범하게 아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통적이에요. 우리 대다수는 오늘 이 사울과 같은 부르심은 없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늘의 빛을 본다든가 주께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파괴하는 예수이다. 예수이다. 이 한마디가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했던 이 한마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이 한마디가 어때요? 바울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완고한 마음, 적대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혹 어디에선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증거로, 그 확증으로 삼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막 놀랍게, 막 신기하게, 막 대단하게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간증을 듣거나, 왜 나도 좀 저렇게. 그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 귀로 듣는구나. 내 눈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보는구나. 바로 그 부르심이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이제는 돌봄을 받는 참으로 가장 축복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축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복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 사울은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이제는 교회로, 주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항상 바울 서신의 이 초반부에 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제 이 참 이름을 바꾼 뒤에 어떤 바울은 평생토록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잊지 못하겠죠.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사도이다. 하는 이러한 그 믿음, 그 확신이 엄청나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 나중에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그 진리와 믿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주께서 나를 친히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참
부족하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알아요. 나의 이름을 안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 이름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히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히 부르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 그분의 선택과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그 믿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주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